오늘과 내일 새벽에는 132편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132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 표제어는 1절보다 더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마도 다른 컬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진 시편들이 꽤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러니까 총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이니까 10%, 10분의 1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표제어를 가진 시편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내일 묵상하고자 하는 132편이 가장 깁니다. 다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다 석절 또는 길면 이제 8절 이렇게 돼 있는데 132편만 좀 긴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편 132편은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또는 드렸던 기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으로 순례하러 올라가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들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찾아 올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최초의 순례자들, 성전을 찾아 떠났던 순례자들은 나라가 망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살이를 했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아마도 최초의 순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나라에 이른 그 서름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의 그 소중함을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고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들을 묵상할 때에는 이들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나라도 잃어보고 또 성전을 파괴당했던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다윗이 언급되고 있는데 다윗이 언급되는 그 이유는 다윗이 성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라고 표현된 또 번역된 이 단어는 대체로 이제 직역을 하면 고난, 역경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다윗의 모든 고난을 기억해 달라고 잊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했기에 그 다윗의 고난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선 다윗의 고난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녔던 그 기억들, 그것도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쳤던 다윗의 헌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모양의 고난들, 그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전을 직접 지은 사람은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었지만 성전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련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죠. 그리고 성전 건축의 핵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전 건축은 돌을 나르고 나무를 나르고 하는 것보다 더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실패하기도 했었죠. 아마도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시도 가운데에는 다윗의 마음에 좀 불순한 동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을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그런 동기도 있었겠지만 자신을 위하는 동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있다면 정권의 정당성을 더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에 또 인간의 의도에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그때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에서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신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뛰놀며 또 춤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신은 하나님의 신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백성들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지켜보았던 사울의 딸이었고 또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미갈이 다윗을 무시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지만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그 과정 가운데 겪었던 일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했을 때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인은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맹세했었다고 말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때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서원을 하고 맹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라는 단어 그리고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는 종교적으로 아주 무게감 있는 단어들 아닙니까? 근데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또 그리고 다윗이 맹세도 하고 서원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의지가 매우 강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와 상응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요.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야곱이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아들들을 축복하는 과정에 그 가운데에서도 요셉을 축복하는 과정에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형에게 쫓겨서 바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을 했습니까? 제가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런저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11조를 바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곳은 주의 전이 될 것이고 이런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지요. 아마도 야곱이 그 당시에 서원을 했을 때에는 그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자신의 그 서원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이 되어서 평안히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서원하고 맹세했던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떠올려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 가운데 앞날이 너무 깜깜해 보이는, 어둡게만 보이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야곱의 전능자라는 사실, 하나님은 야곱의 전능자라는 사실을 잘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신다면 위로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야곱의 서원 기도를 잊지 않으셨거든요. 우리의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쉽게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처럼 다윗도 맹세하고 서원했는데 그 맹세하고 서원한 내용이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맹세하고 서원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이 맹세하고 서원한 이 내용에는 약간의 유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나의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혹 내가 나의 집에 들어간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침상에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 내 침상에 올라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눈을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땀이 너무 쏟아진다 할지라도 저는 내 눈꺼풀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점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로 다윗이 이런 소원 기도를 했는지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른 성경 가운데 다윗이 이런 맹세를 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시인이 상상력을 발휘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사실이 사실 이 맹세와 서원에서 잘 드러납니다.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이 편히 쉬실 곳이 없는 것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자신도 안 자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쉬실 수 있는 공간, 처소가 만들어지기까지 자신은 철회하겠다. 뭐 그런 다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 인물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전까지 지으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셔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시거든요. 시편에 나오는 여러 시인들이 여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었던 근거가 있다면 바로 그 근거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시인의 기도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번영을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를 종합해서 하나로 표현하면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나라가 형성되지는 않았거든요. 여전히 다른 강대국의 신하처럼 그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뭐 원수를 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유를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평안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많은 기도 제목들은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허공에다 대고 때를 쓰는 그것이 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는 약속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기도의 근거가 되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히려 내가 영원한 왕조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왕이 이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왕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계속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왕이 있으면 나라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왕이 없는 상황이지요. 시편의 시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다윗의 신실함,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주어진 약속,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윗의 신실한 모습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거예요.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면 뭐 꼼짝 못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만들어 주셨을까요? 다윗보다 더 크신 분, 다윗보다 더 신실하신 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바치신 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약속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가 되게 하셨고 온 우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신실한 일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막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기 소원을 다 말한 것이 기도라면 뭔가 좀 잘못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내가 다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자기 소원을 다 말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끝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의 전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단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실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주어지면, 나라가 회복되면 자유도 주어지고 번영도 평안도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사실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요즘 막 불의 때문에 또 불공정 또 그뿐 아니라 우리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질병의 문제, 빈곤의 문제, 가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그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시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그 마음이 참 부럽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만들어 놓으신 그 약속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흘려듣지 마시고 귀담아 들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전능자이신 것을 붙들고 저희들 나아가고자 합니다. 야곱의 그 소원 기도를 20년이 지난 그때에 결국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의 기쁨으로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